좌우 돌아보시면서 예수님이 평화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이 평화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대망하는 대림절 절기 둘째 주일입니다. 제가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평화가 절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평화를 위한 간절한 열망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나라 안과 밖에서는 더욱 전쟁과 테러의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분쟁하고, 그리고 사회는 양극화된 그런 현상으로 말미암아서 갈등과 고리 더욱더 깊어지고 있고요, 따뜻해야 할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는 그런 현실의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지금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무엇이 세상을 흔들게 하며 어디에서 갈등이 시작되었을까요? 최순실 씨, 불행히도 누구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답이라고 믿는 것은 왜 그럴까요? 확실한 근거가 있는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평화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42절 말씀에도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시면서 네가 평화에 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내 눈에는 숨겨져 있다,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갈등적 환경은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지금과 전혀 다르지 않는 형편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들은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안정되어지면 평화라고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느 시대이든지 간에 어느 곳이든지 간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진 시대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나 역사 가운데는 설령 평화가 있었을지라도 불완전한 평화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완전한 평화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하늘의 평화와 세상의 영광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천사들의 찬양을 통해서 이 땅에 평화의 왕이 오셨다,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고 찬송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나는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진정한 평화, 참된 평화의 왕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들려준 이 평화의 선포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참된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시간에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참된 평화가 우리는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평화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평화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환영했어요. 본문 37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심차게 악으로 깡으로 싸납게 읽습니다. 자, 시작. 스톱. 당나라 군대지. 지금 다시 한번 또박또박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민족을 구원하실 평화의 왕이라고 믿었고 드디어 이 로마의 잔인한 압제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가득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이러한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로마의 잔인한 속박에서 드디어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탁월한 민족이 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가득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항변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지금까지 모든 환상이 순식간에 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누가복음 8장 32절 말씀에서 이렇게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오해였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평화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다라고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콜린 스미스라고 하는 그 백악관에서 일하기도 했는 이분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계획과 사뭇 다르다. 사람의 계획은 불확실하다. 환경과 상황에 좌우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갈구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하고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19장 4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평화에 관한 일을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그 평화를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을 통해서 칼과 무력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평화의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평화는 무엇을 통해서, 어떤 것을 통해서, 무슨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완성되느냐, 바로 십자가 지는 일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로 완성하는 평화의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일, 즉 하늘의 평화를 도저히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평화의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들,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어그러지고 깨어졌던 저와 여러분들,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진정한 화평과 화목의 역사가, 평화의 일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누구도 이 참된 평화를 알지도 못했고 갈급하지도 않았고 찾지도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하늘의 일인 하늘의 평화를 외면해버리고 그저 칼과 창을 통해서, 무력을 통해서, 물리적인 힘을 통해서 평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평화만을 추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1절 말씀 보면 이러한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우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오늘 우리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도 우시고 계세요. 왜요? 참된 평화를 알지 못하고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고 거짓된 것을 갈구하며 세상의 헛된 평화에 열광하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비록 환영을 받으셨지만 그들을 향해서 눈물을 지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찬송을 하고 예배를 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의 일만 생각했을 때는 역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도 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평안을 모르고 헛된 평화에 열거하는 그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셨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참된 평화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이루시고자 원하셨던 그 참된 평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의 평화하는 길을 완성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화면에 보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했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희생과 헌신 때문에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감히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관계로 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졸지 마세요. 설교 끝나려면 아직 말은 이제 시작을 했는데 벌써부터 졸리시면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시는 저는 어찌하라고요? 내가 이러려고 설교를 하나는 자괴감도 듭니다. 전우자고 돌아오시면서 졸지 맙시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늘의 평화였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온수되어져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서 영원한 불목 가운데 던져져야 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 참된 평화를 이루는 출발이 무엇입니까? 우선 자기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회개와 믿음을 강조하셨어요. 마태복음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썼던 그 책 회개하라라고 하는 책을 지금 제가 새벽 예배 끝나면 몇 장씩 지금 읽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조셉 벌란이라고 하는 목사님 쓴 돌이켜 회개하라고 하는 책이 있고요. CJ 라일이라고 하는 목사님인가요? 그분이 쓴 거듭나라라고 하는 이 책을 지금 이어서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 특별히 그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이 쓴 이 정말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청교도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쓴 책이 고전으로 너무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분이 쓴 책, 여러분 회개하라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사서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잘못 예수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고 잠깐 몇 페이지를 읽으면서 내가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세상에서 지위가 높고 낮음을 떠나서 내가 예수 믿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가 돼요.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좋은 대학을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그들이 좋은 직장을 잡고 못 잡고를 떠나서 내 자녀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또 엎드려서 기도, 하나님, 내 후손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손만대 이 생명에 길에서 한 생명도 벗어난 일이 없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처음 듣는 얘기죠. 그래서 그 책을 소개하는 그 역자가 우리 한국 교회에서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회개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회개이다. 근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선한 일 조금 하면서 사는 이것이 회개가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가치관과 목적에 내 모든 삶의 방법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회개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꼭 그 책을 사서 보십시오. 제가 돈만 있으면 다 한 권씩 사서 선물해 주기는 그냥 말씀으로만 선물합니다. 꼭 사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책을 읽고 나서, 그리고 조셉 얼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돌이켜 회개하라고 하는 책,
그리고 나서 거듭나라 중생이 있는가라고 하는 책을 꼭 이렇게 시리즈로 한번 사서 보세요. 너무너무 가슴이 와닿고 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내 모든 지성과 내 모든 의지와 내 모든 감성, 이 모든 것이 전인격적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모든 계획에 대해서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의지로 받아들이는 전인격적인 변화를 말씀하는 거예요. 전에는 내 뜻만 해서 내 배부르고 내 등 따스면 모든 것이 만족했지만, 내가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가고 결혼하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면은 정말 그것이 나에게 행복인 줄 알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사라질지라도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주심에 대한 것에 대해서, 주님의 대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있을지라도 사자 앞에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변화,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물질이 많으면, 건강하면, 행복하면, 축복이라는 것들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한 분의, 비록 예수님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을지라도 내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이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평화, 이 평화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평화를 우리 모두가 사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입니다. 영적인 평화입니다. 영원한 평화이고요, 흔들리지 않는 그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견고한 평화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포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참되고 영원한 평화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이루는 평화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의 평화는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화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감추어진 평화입니다. 비밀스러운 평화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보고 믿음으로만 느낄 수 있는 평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예요.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발견할 수 없는 평화이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이는 누릴 수 없는 평화가 이 하늘의 평화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이 거룩한 평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참된 평화가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 죄로 물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세상의 물리적인 창을 통해서, 칼을 이용해서, 화살을 이용해서, 무기를 이용해서, 권세와 세상의 어떤 돈을 통해서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 평화를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로 이룬 평화를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세상의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상식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교나 불교나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요, 이 자연 현상을 보면서 깨달아서, 그래서 나름대로의 철학을 만들고 사상을 만들고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유교 철학이나 그 다음에 불교 철학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면 감동이 되어져요. 어떻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는 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 그들이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거듭나지 아니한 이성과 지성은요, 거기에 반드시 동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생명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늘의 평화는 세상 사람들의 자연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자연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때문에
거듭나지 아니하는, 중생하지 않은 이성과 지성과 감성, 의지를 가지고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자처한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검찰에서도 분명히 이건 잘못했다 라고 하는데 나는 노 프라블럼. 여러분, 이런 세상 아니겠어요? 세상의 권세자들은. 그런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만왕의 왕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자기들의 지성에, 자기들의 의지에, 자기들의 감성에, 자기들의 양심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던 왕,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던 왕,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기대하는 왕은 어떤 왕이었어요? 하늘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세상이 그 어느 누구도 감히 항거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그 모든 억압받는 자들을 그들의 손아귀에서 칼과 창을 통해서 건져내는 그러한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들의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했던 거라고는 전혀 상관없이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이끌려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평화의 복음이 세상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사람들의 상식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의 유명한 세네갈이라고 하는 철학자 웅변가는 십자가야말로 가장 미련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은 그 상식을 뛰어넘는, 세상의 지성과 이성을 뛰어넘는 십자가에서 완성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의 지혜를 없다, 알 수 없다라고요. 그래서 아주 미련한 방법,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죠. 아예 사람들이 아예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미련하게 방비는 그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의 권력과 힘이 아니라 돈과 물질과 권세와 창과 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이다. 전후좌우 돌아보시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 십자가는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시작. 십자가는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예. 예수님은 망해버릴 세상의 권세에 의지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구원해 주셨어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셔 그 구원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하늘의 평화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졸리라고 오신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 즉 영원하신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 사이의 관계를 어떤 관계? 화목의 관계, 평화의 관계, 화해의 관계를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만이 그 관계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유일한 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위대한 화해를 이루시기 위해서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셨고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만세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되어진 것입니다. 왜 평화의 왕이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왜 죽음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미련한 것이라고 여기고 취급하고 비웃는, 손가락질하고 침뱉는 그 십자가에 져야 했을까요? 왜 로마 사회에서 자기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절대로 그 형에 처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이방 민족에게도 그 이방 민족들 가운데 가장 잔인한 반역자들에게만 처형시키는 그 살인의 방법을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 지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저주의 십자가를 지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또 4장 12절 말씀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평화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참된 평화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오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에게만 주어진 임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늘의 평화, 참된 평화는요 절대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만 줄 수 있는 평화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게만 절대적인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세상의 혼돈과 싸움을 끝내고 진정한 평화를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능을 예수님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누구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어깨는 정사가 메었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당시에 사람이 죄를 사하신다? 이건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 앞에서, 관원들 앞에서, 그리고 제사장들 앞에서, 서기관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누구에게로부터 이 권세를 부여받으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 이 놀라운 권세를 받으신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뛰어난 학자가 많이 있고 사상가가 많이 있고 종교를 창시한 자들도 많이 있고 나라를 위기 가운데서 구원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 그 권세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는 말처럼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봉사하고 우리가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어떻게 받으셔요?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헌신과 충성이 얼마나 귀한 줄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찬양이 얼마나 귀한 줄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예배가 얼마나 귀한 줄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 줄 아시겠어요? 죄송해요, 처음 듣는 얘기 하시죠.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방법만이 세상의 갈등과 전쟁의 문제를 풀고요, 평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매 토요일마다 하는 이 집회가 저는 정말 끝까지 평화롭게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상사 나기만을 바란다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핑계로 해서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죠. 오늘 뭐 여러 가지 각자에 따라서 정치적인 어떤 뭐가 다르겠지만, 그러나 아무튼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방법만이 오늘 세상의 갈등과 전쟁의 문제를 풀고 진정한 이 땅의 평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경쟁에서 양보하고 모든 경쟁에서 무조건 패배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들의 능력을 세상적인 힘에서 찾지 말라 그 말이에요. 물리적인 힘에서, 칼과 창에서 찾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십자가의 복음의 삶의 원리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기는 오늘 이 땅의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어떤 민주주의를 위해서 사람들이 여러분 촛불을 들고 청와대를 향해서 행진합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 혹시 가신 분 계세요? 뭐라고 안 해요?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너무너무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평화가, 주님의 평화가 이 땅과 이 민족에, 우리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촛불을 들고 전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원수를 갚는 일 대신에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거룩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평화를 지키는 일이에요. 때로는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고난이 따라야 돼요. 희생도 따라야 돼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복음은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고 하심으로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여 구원의 나라로 인도하신다고 선언한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 불못 속에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감히 아빠 아버지가 부를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원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오직 유일한 절대적인 방법입니다. 십자가의 방법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이 그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니다. 시작. 우리 성령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하셔서 새 성전을 지으시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구약의 성전, 즉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졌던 성전, 그리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지어졌던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성전을 지으시기를 원하셨어요.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께서 지으시기를 원하셨던, 그리고 지으시고 완성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이 평화의 왕의 임무이셨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더러워진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 십자가의 복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그 죄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몸,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거룩하게 회복된 교회만이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평화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희망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세상은 절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회복되지 않으면 세상은 진정한 평화의 길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요, 물론 어느 정도 만족함을 얻을 수 있겠지만 진정한 평화는 이 땅에 결코 찾아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뀌면요, 아닙니다. 정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회복이 되어질 때, 교회가 회복이 되어질 때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이 되어질 때 내가 회복이 되어지고, 교회가 회복이 되어질 때 우리의 이웃이 회복이 되어지고, 교회가 회복이 되어질 때 이 지역사회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군포 서북교회가 회복되어져야만 내 영혼이 온전히 서는 것이고, 우리 군포 서북교회가 회복되어져야만 내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군포 서북교회가 회복되어질 때에 이 지역사회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회복되지 못하면 세상은 아무리 법체계가 뛰어나고 탁월하다 할지라도요, 진정한 평화의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평화는 교회가 거룩한 모습을 회복하여 끊임없이 이 평화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거기에 따라서 달려 있어요. 교회는 세상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을 저주해서도 안 됩니다. 축복해야 합니다. 평화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교회가 될 때에 오늘 세상의 진정한 평화가 또 우리 가정에, 저와 여러분의 산업과 기업 위에, 이 땅과 이 민족 가운데, 열방과 민족 가운데 확산되어지고 더 뻗어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포 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진정한 평화의 메신저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화의 전달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전달자가, 내 가정에서 내가 전달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 이웃에게 전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변의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주시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실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평화는 진정한 참된 평화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평화는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이루어진 평화이고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평화는 창조주의 권세만이 줄 수 있는 영원한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크리스마스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하는 이 계절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평화가 오늘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고 또 혼돈 가운데 있는 이 땅과 이 민족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